오케이. 자, 한 7번 정도 들은 것 같은데, 나머지는 목사님과 같이 읽어보면서 단어 설명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부터 읽어볼까요? 우리 빨간 글씨. 우리 영어를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은 위에 검정, 영어를 읽으면 되고요. 우리 동생들, 영어, 이 알파벳 잘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빨간 글씨를 한번 읽어봅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천천히 볼게요. 동생들 있으니까. 시작. Formerly, he was useless to you, but now he has become useful both to you and to me. 한 번 더. Formerly he was useless to you, but now he has become useful both to you and to me. 한 번 더. Formerly he was useless to you, but now he has become useful both to you and me. 잘했습니다. 자, 볼게요. 퍼머리라고 나옵니다. 퍼머리, 이게 무슨 단어야? 이 퍼머리라는 것은 이전에는 이라는 뜻입니다. 뭐, 예를 들어, 뭐, before도 괜찮겠죠? 네, 이전에, 이전에, 요전에, 옛날에, 뭐, 이렇게 표현할 때는 퍼머리라고 합니다. 따라해볼까? 퍼머리. 머리가 네 개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머리. 자, 머리 이전에는 아니면 좀 전에 뭐 이런 겁니다. 예, 머리. 그는 was useless to you. 여러분, use라는 것은 뭐냐면 사용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단어 끝에 less라는 것이 붙으면 반대죠. 그렇죠. 없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명진 선생님이 잘 얘기했습니다. 없다. 원래는 옛날에 use, 사용할 만한 또는 유용한 또는 잘 사용한 이란 뜻인데 뒤에 less, 없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잘 사용하는데 지금은 사용하지 없다. 사용하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쓸모없다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 아주 유용하다.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useless가 아니라 useful이라고 하면 됩니다. 진짜 이거는 꼭 필요하다. 생활의 필수품, 정말 필요하다. useful이라고 하는데 반대는 useless. 그쵸? 필요 없다. 쓸모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여러분들? 워크북 보니까 이 단어가 뭐라고 나왔습니까? 무익하다. 유익하다는 필요한 거고 무익하다라는 것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맞죠? 우리 명제 잘 읽겠습니다. LESS는 없다. useless 필요 없다. 쓸모없다. 무익하다라는 뜻입니다. to you 너에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he는 누굴까 여기서? 이전에 그는 너에게 쓸모가 없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그는 누굴까? 우리가 빌레몬스 하면서 총 6사람이 나왔죠. 1절에 바울, 또 디모데 또 나왔죠. 그다음 뭐 나옵니까? 파일리몬, 빌레몬, 또 누구? 그의 아내 아삐야, 그 아들 아키포,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이 성경의 가장 중심이 되었던 인물 누가 있죠? 오네시모스. 그렇죠. 오네시모. 이 다섯 여섯 사람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이겠네요. 그는 누굴까? 오네시모, 그렇죠. 오네시모는 너에게 이전엔 쓸모가 없었다. 여기 너는 누굴까? 누구에게 쓸모가 없었어요? 빌레몬, 파일레몬, 그쵸? 파일레몬에게 오네시모스는 필요가 이전에 없었어. 그렇지. 물건 훔쳐 도망갔잖아. 그쵸?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now, 지금. 자, 우리 볼까? has become 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되었다. 오네시모는 어떻게 됐냐면, 보세요. 나오네요. useful. 뭐예요?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성경 보면서 대조, 반대되는 거 찾을 수 있겠죠? 여기 useless는 쓸모없다. 여기 useful이라는 것은 꼭 필요하다. 두 개를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는데 누구에게? both A and B. 여기 A는 누굴까? to you, 너에게. 누굽니까? 빌레몬에게. 그리고 to me, 누구에게? 나에게.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보스라는 것은 우리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온라인 친구들 중에 우리 중학교 간 친구 이거 잘 외웁니다. both A and B. A와 B 모두에게 라는 뜻입니다. A와 B 모두에게. 따라해볼까? both A and B. both A and B. 오케이. 그래서 A와 B 모두에게 어떻게 되었다고요? has become useful.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전에는 빌레몬에게만 오네시모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다고요? 나와 빌레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 누가? 오네시모스. 오네시모가 그렇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12절 짧은 구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 빨간 글씨, 검정 글씨 시작. I am sending him who is my very heart back to you. 한 번 더. I am sending him who is my very heart back to you. 한 번 더. I am sending him who is my very heart back to you. 자, 볼게요. 여기 짝대기가 나온 것은 중간에 설명하기 위해서 삽입된 집어넣은 글입니다. 원래는 I am sending him back to you. 이렇게 하면 돼요. 자, I am sending him. sending은 뭐냐면 보내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게 있나? 목사님은 가끔 이메일 보낼 때 send라는 것이 있어요. send가 뭐냐면 보내다라는 거예요. 이메일을 보내다. 혹시 핸드폰이 영어로 된 친구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교회 청년 중에서는 외국에 살다 온 청년들이 많아갖고 가끔 보면은 핸드폰이 분명히 같은 삼성이고 같은 아이폰인데 메뉴가 다 영어로 돼 있더라고. 이거 뭐야 이거? 왜 한글이 아니야? 했더니 영어가 더 편해요. 또 거기 보니까 메시지를 보낼 때 뭐 이모티콘 그림이 나오기도 하지만 샌드라고 나온 게 있어요. 샌드는 뭐예요? 보내다. 내가 글을 썼어. 명진아 오늘 하루타 시간이야. 늦지 않게 오고 오늘 간식은 뭐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내야 되잖아. 그치? 어떻게? 샌드 버튼을 딱 누르면은 톡하고 갑니다. 이 send 보내다라는 거예요. I am sending him. 나는 그를 보냈어. Back to you. back은 뭡니까? back. 돌려보내다 맞아요. back to you. back. 자, back은 돌려보내다. 뒤 있잖아. 그래서 다시 거꾸로. 여기 나왔다고? 잘했습니다. back to you. 너에게 돌려보낸다. 그런데 이게 나왔어. 이게 뭐냐면 여기 나오는 힘을 이야기하는 거. 자, 바울인 나는 그 누굽니까? 오네시모를 너에게 누굽니까?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데 이 그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Who is my very heart. 자, very heart는요. 정말 매우 매우 대단한 매우 매우 아끼는 정말로 진심인 heart가 뭐냐면 심장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트가 뭡니까? 이거 하트죠? 유진아 이게 뭐야? 사랑합니다. 그치? 사랑합니다 하잖아. 하트 뭐 이거. 그래서 우리 사진 찍을 때 하트 그러면 옛날 이제 어른들은 이렇게 하고요. 그죠?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요. 또 뭐 바뀐 게 있네요, 요즘? 이렇게 한다고? 요즘 또 이렇게 한대요. 이게 나이에 따라 하트가 다 틀려요. 하트 그러면 딱 이렇게 하면 저분은 좀 오래된 분이야. 이렇게 해도 조금 오래된 분이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영진이가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다 달랍니다. 하트가 뭐냐면 사랑이지만 사랑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심장이에요. 심장. 그러니까 내 정말 아끼는 대단한 심장과 같은 여기 누굽니까? 그는 오네시모죠.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진짜 귀중한 내 진짜 아끼는 심장과 같은 사람을 너희에게 돌려보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심복이다. 심복이다라고 나왔죠. 이 심복이 뭐냐면 내 심장과 같은 이란 뜻입니다. 우리 어진이 심장 어디 있어? 심장이 안 뛰면 사람이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렇지. 심장은 살아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 심장과 같다라는 것은 정말 내가 얘 없으면 안 돼. 얘 없으면 난 죽어. 이 정도로 많이 사랑했던 사람. 누가요?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은 그런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냈다. 빌레몬에게 돌려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3절 좀 긴데 우리 빨간 글씨, 우리 영어 하는 친구들은 검정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I would have liked to keep him with me so that he could take your place in helping me while I am in chains
for the gospel. 한번 더. I would have liked to keep him with me so that he could take your place in helping me. Why? I am in chains for the gospel. 한 번 더. I would have liked to keep him with me so that he could take your place in helping me. Why? I am in chains for the gospel. 오케이. 자, 윗줄부터 보겠습니다. I would have liked to keep him with me. 자, I would like. 자, would have like는요, 뭐뭐 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이거 좀 하고 싶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토요일 날 오늘 하루부터 왔지만 사실 마음속에 뭡니까? 아, 오늘 친구랑 영화 보러 가고 싶었는데, 비 오는데 집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좀 자고 싶은데, 뭐 하고 싶다. 이게 would have like입니다. 뭐뭐 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냐면, keep him. 여러분, keep이 뭡니까? keep이 유지하다 혹은 지키다 뭐 이런 뜻입니다. him, 그를 나와 함께 with him, 나와 함께 그를 좀 지키고 싶었다. 이게 무슨 예요? 그 오네시모를 나와 같이 좀 함께 있게 하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자, 바울이 오네시모가 정말 마음에 들었나 봐.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I would have liked to keep him with me. 나는 그를 나와 함께 있게 하고 싶었다. 자, so that 그래서 he could take your place in helping me. 자, 볼게요. help는 뭡니까? help me. 어진이 help me 뭐죠? help me.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화장실 문이 잠겼어. 그럼 어떡할까? 어? 도와주세요. 아빠, 엄마, 도와주세요. 이제 help me. 어진 살아봐. help me. help me. 오늘 집에 가서 아빠한테 하면 되는, 엄마한테 하면 돼. help me 하면 돼야죠? help me. 엄마, 아빠, 돈이 없어요. help me 하면 됩니다. 알았죠? helping me. 나를 도울 수 있는. 자, place. place는 뭐냐면 장소입니다. 장소. 자, 보세요. Your place in helping me. 자, 네가 나를 도울 수 있는 장소에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take, 가져올 수 있도록. 자, 어려운 말인데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어디 감옥이라고 했죠? 기억나는 친구?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레몬서를 쓸 때 어느 감옥에 있었다고 그랬죠? 로마 감옥. 그렇죠? 사도 바울이 갇힌 감옥에 이름들이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예루살렘 감옥, 빌 빌립보 감옥. 또 하나가 뭡니까? 예루살렘 처음에 있었고, 그 다음에 빌립보, 그 다음에 가이사랴 감옥, 그 다음에 어떤 감옥? 로마에 몇 번 갇혔다고 했죠? 와, 우리 세훈이도, 야, 이 초등학생이 이거 알기 쉽지 않습니다. 어른도 잘 몰라요. 사도 바울이 그냥 감옥에 있었다라고만 알지, 안 보여, 미안해. 자, 어느 감옥에 있었는지 잘 모르거든. 우리 친구들은 잘 알고 있네. 이 빌레몬서는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었을 때 썼던 서신서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데 나이가 많았어요. 도울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원래는 빌레몬이 나에게 와서 도와줘야 돼. 왜냐하면 내 제자잖아. 그치? 내가 키운 사람이잖아. 그런데 그가 못 와요. 왜? 지금 골로새 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니까, 목회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네가 해야 할 나를 돕는 자리에 누구를 대신하는 거야? 야, 오네시모 괜찮다. 너 대신 나와 함께 나를 돕는 사람을 쓰겠다. 그러기 위해서 그를 나와 함께 있게 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마지막 볼게요. While I'm in chains for the gospel. 자,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이란 뜻입니다. 우리 워크북에 영어에다가 한번 적어주면 좋아요. 무슨 요거는 단톡방에도 한번 올려주겠습니다. While 뭐뭐 하는 동안에 내가 뭐 하는 동안이야? I am in chains. 여러분 체인이 뭐라고 그랬죠? 체인. 자전거 바퀴에 매달린 체인. 서로 묶여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네요. 이렇게 묶여 있는 게 체인입니다. 여러분, 양파링 알아요? 여러분, 양파링? 과자 알죠? 양파링은 어떻게 서로 묶여 놓는 거야? 끝을 조금 떼갖고, 그럼 동글동글동글해서 귀걸이처럼 되는데, 이게 체인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사슬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I am in chains. 뭡니까? 내가 지금 사슬 안에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사슬에 묶여 있다. 다른 말로 뭡니까? 감옥 안에 갇혀 있다. 라는 뜻이죠. 내가 무엇 때문에? For the gospel. 복음을 위해 갇혀 있을 동안에 빌레몬, 네가 나를 도와야 할 그 자리에 누구를 대신한다는 거예요? He, 오네시모스. 그를 대신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그를 있게 하고 싶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자,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야, 빌레몬, 네가 와서 나를 도와야 되는데 네가 못 오잖아. 그러니까 내가 감옥 중에서 낳은 아들 이 오네시모를 나와 좀 함께 하고 싶다. 나를 돕는 사람으로 좀 사용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우리 영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빨리만 빌레몬서부터 시작. 빨리만 chapter 1 verses 11 to 13. 11절, 13절 시작. Formerly he was useless to you, but now he has become useful both to you and to me. I am sending him, who is my very heart, back to you. I would have liked to keep him with me so that he could take your place in helping me while I am chained for the gospel. Amen. 한 번만 더 시작. Philemon chapter 1, 11 to 13. Formerly useless to you, but now he has become useful both to you and to me. I'm sending him, who is my very heart, back to you. I would have liked to keep him with me so that he could take your place in helping me while I'm in chains for the gospel. Amen. 오케이. 우리가 이렇게 처음 봤을 때는 당최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했는데 영어 설명을 들으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목사님이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하브루타 질문을 좀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네시모는 왜 빌레몬에게 무익한 자였다? 무익하다가 뭐라고 그랬죠? useless야, 루스프리야. useless, 그쵸? useless, 그쵸? 무익한 자였다고 하나요? 우리 동생들을 위해 쉬운 질문. 과연 빌레몬과 오네시모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이 일을 알면, 야, 그 사람은 되게 무익한,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야가 나올 것 같아요. 두 번째, 바울은 왜 오네시모를 내 신복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쉬운 질문. 바울은 오네시모를 특별하게 생각한 이유가 무엇일까? 세 번째, 왜 바울은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이 목회하던 교회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교회 이름 그렇지. 빌레몬 교회가 아닙니다. 빌레몬은 사람 이름이고 골로새 교회. 그래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같은 때에 보내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골로새 교회 왜 보냈을까? 사도 바울이 나와 같이 있고 싶다. 얘 데리고 있고 싶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보냈어요. 왜 보냈을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부터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이제 뭐 모임 갖고 이제 점심 먹어야 되잖아. 그치? 이제 배고프고. 오늘 비가 와서 아마 몸들이 많이 처질 거야. 오늘 왜 이렇게 몸이 힘들지? 비가 와서 그래요. 압력이 떨어져서. 자, 우리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친구들 조명 켜시고 자리 잘 정돈하시고 우리 교실 친구들도 자리에 잘 앉아봅니다. 자, 조심, 조심, 조심. 자, 앉았습니까? 앉으면 시작할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빌레몬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서, 혹시 이번 하브루타 하기 전에 나는 빌레몬서는 알고 있었다는 친구 있습니까? 나 들어봤어요. 빌레몬서를 어디서 들었어? 할머니한테 들었다. 좋습니다. 빌레몬서를 내가 들어봤다. 빌레몬서를 내가 공과 공부라든지 성경 공부 혹은 설교 시간에 들어봤다는 친구 있습니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굉장히 큰데, 그쵸? 시편은 몇 편으로 되어 있을까? 150편. 그만큼 많은 분량이 있는 성경이 있는데, 빌레몬서는 몇 장짜리로 되어 있을까? 한 장. 와, 이 한 장짜리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그러면 성경에서 빌레몬서 찾으려면 어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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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찾다가 한신이 여기 있네. 한 장짜리가 딱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이는 성경이에요. 그러나 정말 정말 중요한 진리들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오네시모는 왜 빌레몬에게 무익한 존재, 무익한 영어로 뭐라고요? useless. 그럼 유익한은 뭐예요? useful. 그렇죠? less. 우리 명진이가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full은 뭐예요? full? 가득 찼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없다와 가득 차다의 차이 less와 less 자, 풀 차이가 이렇게 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무익한 자였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무익한 자였을까? 전에는 여기 중요한 게 전에는입니다. 전. 이 전이 언제일까? 언제가 오네시모가 무익한 자였을까? 물건을 훔치고 도망갔을 때 물건이었을까 돈이었을까? 돈? 물건? 몰라요.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모르겠어. 어쨌든 돈인지 물건인지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돈이 금이라든지 달란트라든지 이런 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마 뭐 금일 수도 있고 동전일 수도 있고 어쨌든 중요한 거일 수 있습니다. 훔쳐갔기 때문에 무익한 자가 된 거예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옛날 어떤 화가가 세인트 오네시모. 이 세인이라는 것은 성자라는 뜻을 뜻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런 표현을 안 쓰지만 카톨릭이라든지 저기 동방교회에서는 성인, 아주 뛰어난 성자, 뛰어난 신자를 세인트라고 해서 성자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 그쵸? 우리 크리스마스 날 빨간 옷 입고 저 하늘을 돌아다니는 사람 누구 있지? 산타크로스 있죠? 산타크로스 원래 산타크로스가 이름이 아니라 세인트 클로스. 이름이 클로스인데 이 사람을 성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인트 클로스. 그래서 산타크로스가 된 거예요. 신적 인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역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꼭 루돌프 사슴코, 루돌프를 타고 하늘에 날아다니진 않았지만 그 당시에 어려운 자들을 많이 돕는 성자와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클로스라는 사람이었대. 그래서 세인트 클로스, 성자 클로스, 산 오네시모, 성자 오네시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이 사는 사람이 오네시모예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이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useless 했다. 무익한 자였어요. 그리고 이전에는 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전히 종이었습니다. 이게 오네시모예요. 그런데 오늘 이 11절에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유익함으로. 야, 얼굴에 대고 침을 어떻게. 유익함으로. 그렇죠? 유익하다가 뭐예요? useful. 지금은 어떻게 한다고요? 종이 아니라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달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자, 볼게요. 오네시모는 오네시모스 이게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로 오네시모스. 자, 우리 명진이 나중에 신학교 가면 헬라어를 배울 텐데 이렇게 옵니다. 오네시모스 이렇게 읽습니다. 예. 여러분 혹시 중학교 오는 그 친구들 알파 오메가 배운 적 있습니까? 알파 오메가 알파 오메가 배운 적 없으니까 시그마 몰라요? 고등학교 때 배웠나? 이런 개입니다. 이게 헬로우입니다. 자, 오네시모스라고 하는데 이 이름의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유익한이란 뜻이에요.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참 재밌어요. 언어 유희라고 하는데
이 글자를 가지고 참 재밌게 풉니다. 원래 오네시모의 원 뜻은 뭐라고요? 유익한이란 뜻이에요. 목사님은 지혜, 근원, 원. 지혜의 근원이다라는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동의는 동력동의 기쁠 희예요. 동쪽의 기쁨. 서쪽 가면 안 돼? 이름이 있어요. 뜻이 있단 말이야. 근데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은 원래 이름이 뭐라고요? 유익한. 기억해 두세요. 유익한. 그런데 오늘 이 오네시모를 뭐라고 합니까? 무익한 자다라고 하고 있어요. 무익한 자다. 근데 사도 바울 만나서 이 사람이 다시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익한 자가 되었어요. 야, 이게 이름이 참 재밌어요. 원래 이 사람은 유익한 자였습니다. 유익한. 이름의 뜻이 그래. 그래서 아마 오네시모는 좀 똑똑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네시모가 빌레몬, 주인의 돈을 훔쳐 갔단 말이야. 그럼 여기 보세요. 보통 종들이 주인의 이 금고를 만질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만집니다. 못 만져요. 못 만집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이것을 훔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주인의 돈을 관리하던 종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일반적인 노예는 땅을 파고 들어온 거 치우고 동물 키우고 이게 종의 모습인데 보니까 애가 똑똑하네. 셈도 잘하고 그리고 굉장히 인텔리해. 그러니까 너는 땅 파지 마. 너 아깝다. 동물 키우지 마. 너 아깝다. 대신 뭐 하라는 거예요? 나의 이 금고를 잘 관리하라. 회계사처럼 이 주인을 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굉장히 주인에게 유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이름이 바뀌죠. 언제요? 물건을 훔치게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됐어요? 무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걸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게 뭘까요? 과일? 과일을 보기보다는 뭘 보면 좋을까? 망고. 아, 여기 망고, 여기 뭐, 배, 그렇죠. 외국 배, 토마토 있는데, 청바지, 그거요. 자, 여기서 주의 깊게 볼 필요가 뭐냐면, 바로 비닐봉지입니다. 비닐우라고 하죠. 처음에 이 비닐봉지가, 발명이 되고, 사람들에게 쓰여졌을 때, 얼마나 획기적이었는지 몰라요. 그쵸? 가볍기도 하고 투명해서 물건이 뭔가 보이기도 했습니다. 값도 싸네. 그쵸? 그리고 물건을 놨을 때 잘 안 찢어져. 막 흔들어도 안 찢어져. 와, 좋다. 사람들이 막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사용 많이 하네? 그럼 더 많이 찍어내자! 그래서 비닐봉지를 막 찍어냈단 말이야. 처음에는 유익했어요, 이게. 그쵸? 유익해져. 지금도 쓰고 있잖아? 근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 이 비닐봉지가 땅에 버려지면 이 봉지가 썩어야 안 썩어요? 목사님이 알기로는 뭐 몇백 년이 지나도 안 썩는데 요즘은 썩는 비닐봉지가 나오기도 하긴 합니다. 예, 근데 좀 비싸요, 그거는. 우리가 쓰는 저렴한 이거는 지금 어느 저수지 안에 비닐봉지가 버려져 있는데 이거 절대로 안 썩습니다. 땅을 파도요 안 썩어요. 목사님이 이 공도에 텃밭 하나를 당첨이 돼 갖고 거기다 모종을 심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처음만 도와주고 대부분은 우리 조관희 목사님께서 해치는데 땅을 팔 때 목사님이 거기 땅을 파고 고랑을 만드는데 땅 팔 때마다 봉지가 나오더라고. 비닐봉지 조각들이. 안 썩는 거야, 그거는. 그래서 다 그거는 끄집어내 갖고 버리고 아주 땅만 잘 이렇게 부셔서 씨앗을 심거나 모종을 심었습니다. 안 썩어요. 처음에는 유익했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게 뭐가 될까요? 무익한 존재가 되는 거야. 그 오네시모가 이렇게 되는 거야. 오네시모의 원래 이름 유익하다. 하지만 주인의 물건을 훔쳤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무익하였다. 무익하였다. 아주 이런 무익한 존재가 된 거야. 그러니 오네시모, 종, 주인, 빌레몬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굉장히 불편한 관계였어요. 싫은 관계였어요. 이게 오늘 말씀의 배경이죠. 2번.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말씀 볼까요?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다라고 표현하죠.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발음이 있습니다. 내와 내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목사님이 여러분 나이 또래 학생들 중고등부 때에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에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지금 여러분 평택여중 알아요? 평택여고 알아요? 네, 평택여고의 국어 선생님이었어요. 국어 선생님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셔서 다니고 계셨어.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출제하던 분이셨어요. 아주 똑똑한 분이시죠. 이제 학생부 예배를 드리는데 학생이 나와서 성경 봉독을 합니다. 봉독이 뭐냐면 읽는 거예요. 오늘 전도사님에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경 본문은 이겁니다. 그래서 나와서 읽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성경을 읽었거든. 근데 읽고 났더니 선생님이 딱 꼬집어 주시더라고. 지원아, 내하고 내하고를 잘 구별해야 돼. 여기 보세요. 그가 전에 내게 유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내 대신 나를 내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외국 사람들이 지금 다 내로 들려. 나로 들린단 말이야. 그래서 내라고 할 땐 입을 더 크게 벌려서 내라고 하고 여기 내는 좀 좁혀서 좀 붕 띄워서 네라고 이야기하라. 이렇게 알려주시죠. 네와 네. 구분이 됩니까? 말로 표현하기 힘드네. 네와 네.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알았죠? L하고 R, 그쵸? L하고 R. 이게 구문처럼 네하고 네하고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이거 헷갈리면 큰일 납니다. 이 말씀이 바뀌어버려요. 네와 네가 바뀌면. 자, 어쨌든 내 신복이라 사도 바울이 나의 신복이다. 내게 빌레몬에게 그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다. 나의 신복이다 표현을 해요. 여러분 신복이라는 것이 의미가 뭘까? 아까 목사님 조에서 IBS를 하면서 본문 배경에 신복을 찾아봤습니다. 목사님이 국어사전, 인터넷으로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신복이 뭐냐면 믿음직스럽고 내가 사랑하는 부하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부하가 뭔지 알죠, 여러분들? 충성한, 맞습니다, 맞습니다. 회사에 가면 내가 사장님이고 내 아래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부하 직원이라고 합니다. 부하는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신복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으로 보자면 정말 믿음직한 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뭐처럼 생각하는 거야? 그냥 부하가 아니라 그냥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정말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을 신복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성경 원어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스플랑크논이라고 합니다. 우리 IBS 적어볼까 한번? 신복 한 다음에 요건 적을 필요 없습니다. 스플랑곤이라고 하는데 스플랑크논이라고 합니다. 스플랑크논. 이 스플랑콘의 의미가 뭐냐면 여기 나왔습니다. 심장, 마음, 사랑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우리 지금 온라인에 이사랑 친구가 있죠? 이사랑. 사랑이의 헬라어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가 사랑이고요. 또 하나, 스플랑크노온도 사랑이에요. 사랑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는 내 부하다라고 표현하지만 성경 원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이다. 그리고 나 뭐라고요? 내 사랑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이 의미는 내장을 뜻합니다. 여러분 내장 뭔지 알죠? 우리 몸 안에 있는 오장육부 그 장, 소장, 대장, 위장 이것을 내장이라고 하는데 이 스플랑크논이 내장이란 뜻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내장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심장. 장도 장이잖아. 그치? 그래서 심장. 여러분, 우리 몸에 심장이 없으면 죽어요. 그 심장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몸을 보호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전신갑주가 나오는데 거기에 뭐를 쓰여냐면 흉패를 붙이라고 합니다. 흉패가 뭐냐면 이 군사들이 우리 지금도 있습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 군인들이 뭘 입냐면 방탄 조끼를 입습니다.
방탄도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자, 방탄조끼가 뭐냐면 심장을 가려. 누가 총을 빵 하고 쏴잖아? 내 심장에 맞으면 죽거든? 그러니까 총알이 못 들을 수 있는 조끼를 입어서 뭘 가리냐면 심장을 가리는 거예요. 심장. 그래서 유대인들은 플랑크농, 그러면 심장. 정말 소중한 것. 내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신복이에요. 목사님 조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나윤이하고, 아니, 나림이하고, 우리 사랑이 했는데, 너의 심장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나림이는 하나님, 엄마, 아빠, 그리고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심장처럼 소중히 여기는 게 있죠? 우리 어진이, 심장처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뭐가 있을까, 어진이한테? 사람, 물건 상관없어요. 가장 아끼는 게 뭐가 있어요? 없습니까? 없어요? 뭐가 있을까? 세은아. 세은이에게 있어서 가장 심장처럼 여기는 소중한 거 뭐가 있을까? 먹는 거. 좋아요. 먹는 거 소중해. 어떤 친구는 인형일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여러분 보석은 없겠다. 그치? 어른들은 보석일 수 있고, 어떤 분은 하나님, 뭐니? 돈일 수 있고, 상관없습니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뭔가가 있는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내 심장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오네시모였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바로 오네시모는 gat친 중에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근데 감옥에 오네시모가 찾아왔죠. 왜 찾아왔을까? 살려달라고. 어, 아, 그건 나중에 우리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자. 알았지? 왜 안 하셨을까? 나는 했는데. 자, 이유가 있겠죠. 내가 결혼하면 아이도 낳아야 되고 돈도 벌어서 아내에게 가져다 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일부러 결혼을 안 했다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안 하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세은이가 늘 목사님한테 난 결혼 안 할 거예요 라고 자꾸 얘기를 해갖고 네, 그런 친구들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좋은 거예요.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뭐 나중에 우리가 커서 생각할 일이고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어 오네시모가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 살려달라고. 제가 오늘 도망자인데요. 사실은 우리 주인의 돈을 제가 훔쳤어요. 내가 지금 추노꾼, 이 사냥꾼들에게 쫓기고 있는 신세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얘기를 나눠보니까 어머, 내가 알고 있는 분이야. 내 주인의 친구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 사도 바울이 아싸, 너 잘 걸렸다. 내가 빨리 카톡 보내야지. 빌레몬, 다 봤어. 빨리 와. 이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오네시모를 받아들여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정말 정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했으니 얼마나 귀중해. 밖에서 편할 때, 자유로울 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갇혀 있는 중에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복음을 들었으니 얼마나 소중하냐는 거예요. 자, 목사님 교회에 지난 주일에 스리랑카에서 온 한 선생님이 왔어요. 오늘 발이 다쳐서 못 왔는데 다음번에 오실 거예요. 그래서 한글 영어를 하세요. 우리 20살 된 우리 여자 청년 선생님인데, 왔어요. 그 목사님 너무 귀해. 왜 귀하냐면, 목사님이 해외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한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연결이 돼서 우리 교회 오게 된 청년이야. 오네시모도 내가 나가서 전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날 찾아왔어. 그래서 예수님을 전했단 말이야. 귀한 거잖아. 그쵸? 내가 전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게 돼갖고 우리 교회 오게 된 거야. 예수님을 믿는 목사님 딸이에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거야. 이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였다. 전에는 무익하였고 전에는 종 또는 도둑놈이었는데 나로 인해서 이 사람이 뭐가 됐습니까? 유익한 사람이 되었고 지금 뭐예요?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다라는 거야. 얼마나 소중하냐는 거죠. 그쵸? 여러분에게도 소중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게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가족이 소중합니다. 그런데 물건 중에 뭐가 있을까라고 보니까 내가 소중한 것들 하나를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런 카메라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요즘? 이런 카메라 잘 없을걸요? 사진기에 맞아. 사실 이게
카메라라기보다는 사진기입니다. 왜냐하면, 어? 폴라로이드! 사진 바로 나오는 거, 그건 아니에요. 근데 사실 비슷한 원리입니다. 이거는 디지털 카메라가 아니라 필름 카메라예요. 필름 사진기. 이게 뭐냐면, 목사님 방에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목사님의 아버지가 쓰시던 카메라입니다. 예, 이게 사진이 찍혔어요. 그런데 우리 동현이가 어렸을 때 이 사진기를 떨어뜨려갖고 망가졌어요. 그 사진이 못 찍혀요, 지금. 그래서 목사님은 굉장히 아끼는 카메라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사진 기능은 못하지만 목사님이 6살 때 아빠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아빠의 유품, 아빠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없어요. 유일하게 딱 하나 있다면 이거 하나. 아버지가 쓰시던 카메라가 하나가 딱 남았어요. 목사님이 사진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 카메라, 지금 이거 뭐 중고로 팔면 뭐 2만 원, 3만 원 할래나? 안 찍히니까 이 디스플레이용, 이 장식용으로 한 2만 원, 3만 원에 팔나? 아주 그냥 값싼, 이런 뭐 버려도 상관없는 카메라이지만 목사님에게는 이 카메라, 아마 이 카메라를 가지고 목사님 어렸을 때 애기였을 때 사진을 찍어줬을지도 모르겠어. 그런 카메라예요. 정말 소중한 카메라다. 나에게도 뭔가 소중한 물건들이 있단 말이야. 우리 예수님은 어떨까?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소중한 존재야. 내 심복과 같다. 내 심장과 같다. 우리 어진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 심장처럼 느껴지는 거야. 우리 세은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장처럼 느껴지는 거야. 우리 하진이가 비록 머리는 이렇게 길지만 내 심장처럼 느껴지는 거야. 다 그렇게 느껴지시는 거야. 바로 신복이 그런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왜 바울은 오네시모를 보냈을까? 자, 한번 질문해 볼까? 우리 온라인 친구들 한번 답해 보세요. 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데리고 있어도 될 텐데 왜 그를 다시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에게 골로새 교회에 보냈을까? 용서를 빌라고 우리 세은이 얘기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 자, 온라인 친구 얘기 한번 들어볼까? 나윤이 한번 소리 켜보고, 하나 조금만 이거 들어보고, 잠깐만. 우리 나윤이 한번 들어볼까? 소리 켜주시고, 왜 데리고 있어도 됐는데 보냈을까? 다시 빌레몬에게 보냈을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다시 용서하고 받아줘서, 다 같이 다시 동역자가 되라고. 오케이. 자, 나윤 얘기는 빌레몬에게 다시 보내서 용서해서 다 같이 동역자가 되게 하라고 보냈다. 좋은 답변입니다. 우리 세은이는 용서하라고. 두 번째 답은 뭐라고요? 죽이려고. 죽이려고 보내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 죽이려면 보내면 안 되지. 보내면 죽임을 당하는데. 근데 이 당시는 주인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보낸 이유는 죽이지 않을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겠습니다. 사실 사도바울은 감옥에 있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누군가 날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편지를 쓰는데 나이가 많아서 제대로 잘 못 써요. 눈도 안 보여. 그래서 누군가를 대신 불러서 그 사람에게 편지를 대신 써게 했단 말이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대부분이 다 그래요. 갈라디아서 또 몇 개의 서신서를 빼면 대부분은 누군가 와서 대신 들어서 쓴 편지가 바로 바울의 서신서예요. 분명히 나를 위해 이렇게 서신서를 쓰잖아요. 여기 보여요, 여러분들? 지금 그림이 뿌여있어. 지금 안 보이려나? 자, 여기 펜을 들고 뭔가를 적고 있어요, 지금. 지금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아서 손도 떨리고 눈도 안 보이고 그래서 편지 쓰기가 힘들어. 누군가를 불러서 나 대신 일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비서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네시모를 보니까 어떻다고요? 똑똑했어. 아까 얘기했죠? 오네시모가 주인의 무엇을 맡았다고? 돈을 맡았던 사람이야. 똑똑한 사람이야. 글도 알고 셈도 빨라.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와, 너 천재다. 너 나와 같이 일하자. 그래서 부르려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래? 이게 다 하는 거야. 여러분 다 할 수 있어, 그러면. 문제는 정말 내가 필요하지만 내가 필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먹는 거 아니라 바로 뭐예요? 오늘 이 오네시모가 주인의 물건
빌레몬의 물건을 훔쳤는데 문제는 주인의 용서가 없다면 이 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 어떠한 사람의 신분이야? 도둑놈의 신분이 되는 거야. 도둑놈. 그쵸? 도둑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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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원치 않았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고 회개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직접적으로 물건을 훔친 사람에게 찾아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을 받아야만 이 사람은 진짜 용서함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볼 수 없는 영화이긴 하지만 한 영화의 장면을 목사님이 좀 따왔습니다. 밀양이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의 초반부를 보면 한 엄마와 아들이 있어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물론 부유하진 않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이 사라져버렸어. 찾고 찾다 보니까 이 아들이 호숫가에서 시체로 발견이 된 거야. 죽은 거야. 나중에 수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이 아주머니 아들을 죽였어요. 감옥에 갔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찾아갔어요. 도대체 왜 죽였냐? 도대체 왜 우리 아들을 이렇게 했느냐라고 찾아갔는데 그만 이 사람이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야. 오네시모처럼. 그게 뭐라고 얘기냐면 제가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간증을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엄마는 어떻습니까? 화가 풀리지가 않는 것이죠. 감옥 안에서 이 사람이 용서함을 받았다. 좋아. 회개했다. 좋아. 영화에서 이 아줌마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이 범죄자는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이 엄마에게 잘못했습니다. 말을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단 말이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영화를 가져왔는지 아시죠? 자,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서 바울 때문에 하나님 믿게 되었어요. 회개했어요. 그럼 남은 게 있죠. 뭡니까?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이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 나 예수님 믿고 마음이 편하네요. 지금 와서 당신 아들 죽였냐 안 죽였냐 그게 뭘 중요합니까? 엄마가 열받는 거죠. 에이! 열받는 거야. 빌레몬도 아마 사도 바울이 야 내가 너의 그 종을 용서했어. 그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 믿었어 라고 편지만 보냈다라면 이 빌레몬도 화가 났을지도 몰라요. 뭐야? 내 중인데 내 물질을 훔쳐간 사람인데 자기가 용서하면 끝이야?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보냈다라는 거예요. 보냈다. 뭐라는 거예요? 야, 오네시모 가서 용서를 구하렴. 너희 주인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렴. 하나님은 분명 너를 사랑하고 용서하셨지만 남은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네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돼. 그래야 이 문제는 끝이 난단다. 이것이. 자,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뭔가를 잘못했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예요. 예를 들어 엄마한테 막 소리를 질렀어. 엄마는 내 맘도 몰라. 그럼 엄마랑 막 싸우는 거야. 막 싸우면서 엄마 싫어. 엄마 미워. 엄마 음식 정말 맛없어. 막 욕을 했어요. 했단 말이야. 밤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했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게 라고 하셨어요. 그럼 끝이 날까? 아니죠. 방문을 열고 나갔더니 엄마가 아직도 화가 나 있는 거야. 절대 이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풀릴까? 엄마, 낮에는 너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좀 됐나 봐요. 용서해 주세요. 안 그럴게요. 정말 안 그럴게요. 엄마한테 용서를 구하고 엄마가 그래 딸아 오죽 힘들면 네가 그랬겠니? 용서해 줄게. 다음엔 그러지 마. 라고 풀려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하나님만 용서하신다고 끝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이 문제는 끌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집에 가면 꼭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꼭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만 얘기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엄마 아들 왜 죽였는지 그 이유가 궁금해. 네, 이 분이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쁜 짓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빌레몬서의 주제는 바로 이거, 빚이에요, 빚.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복음의 빚을 졌고 빌레몬도 바울에게 복음의 빚을 졌지만 이제 이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빌레몬아 너도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렴. 그래서 보냈다라는 오네시모야, 너를 빌레몬에게 보내는 이유는 진짜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은 물론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이 사람, 네가 피해를 입혔던 이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 이 사람에게 용서를 받아야 돼. 그래야 이 문제는 끝난단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 오네시모를 돌려보냈다는 사실이죠. 이 관계가 바로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잘못하면 어떡할까? 하나님께 회개하지만 잘못한 사람에게 꼭 용서를 구해야 돼요. 미안해. 잘못했어요. 용서를 구해야 돼. 그래야 이 문제는 끝이 납니다. 진짜 용서를 받는 거예요. 안 원사이즈는 어떻게? 그렇지. 여러분 보세요. 빌레몬이 오네심을 용서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너 잘왔네. 지발로 걸어 들어와? 일로 와. 하면서 죽었을지도 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를 쓴 거예요. 야, 용서해 주렴. 지금 얘가 많이 회개했어. 그리고 너한테 돌려보내는 이유는 이 마음이 너에게 용서를 구할 마음이 준비가 됐기 때문이야. 용서해 주렴이라고 쓴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오케이?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다 어떻게 될까? 사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왜? 죄인이니까. 이번 주 죄 안 진 사람 있어요, 혹시? 나 한 번도 오지니. 쟤는 진짜 최고인데. 다 죄인이에요. 목숨 죄를 졌어요. 천국 가면 다 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에 누가 대신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셔요. 예수님께서 우리 세은이 물론 잘못한 거 많지만 착한 아이예요. 그리고 잠잘 때 회개도 했어요.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얘기도 했어요. 이 아이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삶.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이 나에게 잘못했어요. 나도 어떡할까?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나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빌레몬스의 전체적인 주제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여러분 믿으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경적 진리 마지막에 들어가면 같이 읽어볼까? 시작.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유익한 자가 되어야 한다. 무익한 뭐라고요? useless. 유익한이 뭐라고요? useful. 무익한과 유익한 잘 비교하셔야 됩니다. 유익한 자가 돼야 돼요. 유익한 사람. 자, 광고. IBS 진짜 매주마다 광고죠. 꼭 여러분 해오십시오. 목사님 저에서도 한 사람은 했고 한 사람은 안 했는데 빨리 그래도 수업하면서 하긴 했어요. 이걸 꼭 해오셔야지 우리가 하브루타가 좀 편합니다. 알았죠? 암송한 말씀 꼭 우리 단톡방에 올려주시고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올 여름은 안성 캠퍼스에서 캠프가 없습니다. 여름 캠프가 없고요. 제주도에서 캠프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고 우리 동참하는 친구들은 날짜를 잘 기억해서 미리 그 일정을 잘 빼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쪽까지 가서 만났는데요. 아마 좀 고학년 친구들이 가야 돼요. 너무 어린 친구들은 일정이 힘들기 때문에 네, 큰 9살 안 돼요. 더 커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부모님이 같이 가셔야 돼요. 네, 6학년은 가능합니다. 6학년 가능합니다. 그래서 4학년 부모님이 같이 가셔야 돼요. 부모님이. 어, 혹시 가고자 하는 친구들은 부모님이 같이 가셔야 돼요. 우리 친구들만은 못 갑니다. 비행기를 못 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열린다. 겨울 캠프는 원래대로 안성에서 열리니까 그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여러분들 우리가 중간 방학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년 선생님들이 좀 수련회가 있어요. 그래서 청년 선생님 다 못 들어오기 때문에 원래는 오늘 우리가 중간 방학인데 한 주가 바뀌었어요. 다음 주에는 중간 방학. 오늘은 수업을 했습니다. 다음 주는 푹 쉬시고 그 다음 주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세훈이 똑바로 앉고. 오케이. 야,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용서하는 삶, 유익한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잘못만 범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유용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 있으면 행복한 사람, 그리고 있어야 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용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혹시 우리도 누군가의 용서를 구해야 된다면 용서 구하게 하시고, 누군가를 용서해야만 한다면 이번 한 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도 그 친구를 꼭 용서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주세요. 다음 주에 모두 나와서 함께 하브로트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랜 친구들 다시 한번 공지할게요. 다음 주는 중간방학, 그 다음 주에 6주차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나윤이, 소망이. 안녕. 희수 잘 가고, 나림이 잘 가고.